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는 것 혹은 내가 새로운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삶이 새롭게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가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으로 확장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화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협력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변화가 내 삶의 전 영역에 확장되고 또 우리의 삶에 이 변화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너희들이 거룩하고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언어 생활,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언어 생활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그의 마음가짐과 상태가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사탄의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 결과 가정의 행복을 깨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옛사람의 언어 생활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한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행동의 변화와 더불어 반드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마땅히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언어 생활은 어떤 것이고, 반드시 입어야 할 새사람의 언어 생활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새사람의 언어 생활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새사람의 언어 생활, 첫째,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거짓이란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이 거짓말하는 습관입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성도들끼리는 더욱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서로 숨기고 서로 속이고 거짓말한다면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거짓말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면서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관계 깨집니다. 신뢰 무너집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가정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행복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직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데, 이 정직한 자들이 받을 복에 관하여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4절에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우리 인생에 캄캄한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빛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찬란한 소망의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 2절에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십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살면 그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양심에 야, 너는 내 거야,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불도장을 꽉 찍어서, 그래서 양심의 불도장을 찍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인을 받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마지막 때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이와 같은 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자신의 양심에 사탄의 불도장을 받아서, 그래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자식,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록 어떤 피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로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짐하십시다. 거짓말하는 옛사람을 우리 벗어버리고 정직한 새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새사람의 언어 생활 둘째, 마귀가 틈타는 분노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사실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화 자체를 권장하거나 화를 내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시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내는 것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악을 미워하는 정당한 분노, 우리가 이것을 의분이라고 하지요. 이런 의로운 분노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화이든지 어떤 종류로 어떤 이유에서건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당한 분노라 하더라도 그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 화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순간 마귀가 안타깝게도 나를 장악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성내지 말라라는 말 대신 성내는 일을 더디하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내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이어지는 바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무리 의로운 의분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화내는 것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 감정, 이거 조절해야 됩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화를 반드시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그거 병입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이 분노를 품지 말라 합니다. 이 분노를 그 순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이 분노를 계속해서 내 마음에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속에 이 분을 품고 있으면 마치 불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씨가 어느 한순간 다시 바람이 불면 그것이 불길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언제 불타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씨를, 이 분노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순간 그 분노의 불씨를 남겨두지 말고 뒤끝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그 순간 분노의 감정을 꺼트려야만, 그래야만 마귀가 틈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분노는 내 마음을 파괴시키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소리 지르고 혈기를 부리는 그 순간 놀랍게도 내게 있던 평안, 행복, 기쁨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버럭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파괴시키는 우리의 혀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우리의 혀의 그 파괴적인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혀가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혈기를 내며 분노하는 말을 할 때 혈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시 버럭버럭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연약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화가 난 그 감정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소리치고 싶고 버럭버럭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의 분노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의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새 사람의 언어 생활, 셋째,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29절 앞부분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하시고, 그리고 31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더러운 말이 뭔지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언어생활, 옛사람의 모습,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악독이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독이 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노함이란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분냄이라는 것은 흥분한 상태, 서서히 끓어오르는 그런 진노들을, 그런 분노들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 노함, 성냄 다 비슷한 의미의 말입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떠드는 것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솔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것을, 그래서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말 조심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막 안 좋은 말들을 퍼뜨리는 것, 이런 것을 떠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고 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다, 바보다, 멍청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뒤에서 욕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모든 악의와 함께, 이 악이란 말은 이건 어떤 종류의, 모든 종류의 악을 말합니다. 사악한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사악한 죄와 더불어서 특별히 이런 잘못된 이 언어 생활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말들을 버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본문의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천국에 간다 라는 뜻으로 인을 치십니다. 그 인치심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인을 치셔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근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소리 지르고 싸우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고통이 밀려오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언어 생활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언어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더러운 말들을 정말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의 입 밖에도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처럼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이 부글부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서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덕이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고 아픔을 주는, 분위기를 망치는, 하나님, 이런 잘못된 행복을 몰아내는, 기쁨을 몰아내는 이런 잘못된 말들이 내 입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 내 입에 파수꾼 좀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우리의 입에서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세 사람의 언어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가져야 할 세 사람의 언어 생활, 마지막 네 번째,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 그리고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29절 후반부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선한 말은 덕을 세웁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부담스러움이 주고 마음을 경록해 하고 상처를 입히고 분위기를 깨고 행복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을 어루만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유익을 줄 수 있는 말, 옳은 말, 바른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 세 사람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언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친절한 말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정말 선한 말은 사람들에게 좋은 약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런 사람들 있죠. 함부로 막 아무 말이나 해서 사람들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이 무엇입니까? 좋은 약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이런 것이죠. 또 잠언 25장 11절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말을 칭찬하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이게 참 멋진 표현입니까?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경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이런 말들은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헤아려 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용납하고 감싸주려고 하고 그를 기다려주는 이런 마음가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까지 대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품을 때 우리의 입에서 친절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친절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대학에 갈 생각인지, 또 지금 정말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어떤지 이런 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끔 학생들을 만나면 때로는 야, 이제 고3이네. 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너 진짜 지금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안 돼. 다른 애들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 정신 바짝 차려서 공부해야 돼. 너 지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흐트러진 마음으로 공부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강도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들이 그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고 자꾸 어른들을 멀리하는, 그래서 어른들이 있는 곳에는 잘 안 가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얼마나 너한테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만날 때마다 저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시면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강도사님은 교회에서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제발 부담 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담이 덜 되겠느냐 했더니 그냥 묵묵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반갑게 인사만 하시고 다른 건 묻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어른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자, 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자. 이게 우리가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방법인가 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도 또 한마디 거듭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너는 언제 취직하니? 야, 빨리 취직하고 결혼해야지. 야, 올해 몇 살이지?
아이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가지고 어떡해, 아무 일이라도 좀 알아봐. 이런 말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너무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해서 질문하잖아요. 저도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취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취업에 성공하면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안 들렸다면 그 청년 아직 취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서 부담 주지 말고, 직장을 구해주실 능력이 안 되시면 조용히 기도만 해주시면 좋겠다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쉽게 직장도 잘 구할 수 있었고, 물론 지금 이야기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또 결혼도 다들 일찍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용 절벽에 결혼이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거의 한 반 이상은 결혼 안 할 생각을 지금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부담되는 청년들에게, 야, 결혼은 언제 할래?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야, 돈 좀 모아뒀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관심이 가니까 하는 거지만, 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야, 너 결혼해야 되는데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해서 자꾸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집안 모임도 가기 싫고 교회 가기도 싫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 능력이 안 되시면 제발 그냥 기도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질문하지 말고 그냥 반가워하고 격려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 너 많이 힘들지? 나중에 밥 한번 사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격려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은 닫고 지갑은 열자, 이게 요즘 사람들과의 소통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뜻에서 진짜 청년들을 생각해서 관심이 있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부담을 느낀다면,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런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유익이 되어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상대가 부담을 느끼는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상대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선한 말, 친절한 말을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새 사람의 언어 생활입니다. 부담 주고 상처되는 말 버리고 유익하고 은혜가 되는 선한 말, 친절한 말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하기 전에 좀 더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것이 바른 말인가?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되죠. 이것이 바른 말인가?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이것이 유익한 말인가? 이게 정말 유익한 말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 옳은 말이고 유익한 말이고,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친절하게 말하면 되지, 이런 정리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삽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결단합시다. 거짓말하지 않기로,
버럭버럭하지 않기로, 불평하고 비난하는 말 하지 않기로, 선한 말, 유익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친절한 말 하기로 우리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처럼, 시편 142편 3절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의 혀가 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그리하여 정말 은혜를 끼치고 정말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